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믿음의 송솔나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검색을 했고 그분을 이렇게 추적하고 찾아보니까 아주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분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주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송솔나무 집사님은 만 13살에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 중에 한 곳인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한 천재 플루티스트입니다. 세계적인 또한 연주가이고요. 어려서 매우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거의 도망하다시피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 왕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유학 시절에는 악기까지 도둑을 맞으면서 음악을 이제 접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의 감동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집사님은 다시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결국 주님의 그 악기로 자기 자신을 이제 고치고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듯이 이 송솔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찬양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연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예배자로서 그렇게 서 있는 아름다운 연주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연주를 통해서 감동을 끼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연주자였습니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에, 호흡 하나에,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이 송솔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멋진 인생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멋진 연주자가 되어서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성도로서 지극히 마땅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니까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성경에는 공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는 소리치다, 외치다라는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엄을 높이는 감사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공교이라는 말씀은 바르게 정확하게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연주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이것은 뭡니까? 정성을 다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연주하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정말 공교하게,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연주하고 있습니까? 하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연주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작년인가요? 중부고속도로에서 운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i40 차량과 소렌토 차량 간에 어떤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i40 차량 운전자가 소렌토 차량을 앞질러서
그냥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앞에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 결과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이 급정거하면서 오중 연소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명피해도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이 큰 부상들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노였습니다. 분노. 마음의 분노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해 버렸습니다. 한국의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그 분노들이 그 운전을 통해서 막 튀쳐나옵니다. 막 욕이 튀어나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자주 그렇습니다. 막 분노하고 싶은 마음이 늘 항상 운전할 때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싶습니다. 저 1번, 2번, 3번 이렇게 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의 분노의 결과가 어떤 영향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멋대로 운전했던 이 아이포트 차량 운전자는 구속되었고 얼마 전에 법원에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분노로 연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시대 때 나왔던 노래인데요. 눈은 막 개구리 눈알같이 컸고 입도 상당히 컸던 자매가 나와서 상당히 큰 목소리로 불렀던 노래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갔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어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화초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웠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이 나의 인생은 될 수 없어요. 시대는 언제나 가고 가는 것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아쉬운 마음이 없으셨나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인 줄 나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도 부모님은 알아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은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상당히 우리 시대 때에 나왔던 노래였지만 파격적이죠. 오늘 이 시대의 노래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가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달라고 하면서 막 그 자매님이 막 부르는데 정말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막 뭐라 하면은 항상 저는 어머니에게 반항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반항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참 죄송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래는 저에게 있어서 참 도피처가 아니라 괴로움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딱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나의 것,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뭐가 문제냐, 간섭하지 말아라 하면서 반항을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당신들의 맛대로 연주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헬리콥터 맘증후군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나 엄마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헬리콥터처럼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계속 맴돌아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과잉보호하는 것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할 줄 몰라요. 고등학교 4학년짜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누가 해주냐면 엄마가 가서 해줍니다. 다 수강 신청을. 저네들이 가서 알아서 하면 될 건데 다 그거조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대학을 졸업합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누가 뛰어다니냐면 엄마가 뛰어다닙니다. 지역 박람회를 엄마가 뛰어다녀요. 야, 너 이거 여기 들어가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그런 쫓아다니는 엄마들. 이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성인 유아들이 지금 이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많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헬리콥터 맘에 아이들을 추적을 해봤답니다. 추적해서 조사해봤더니 35세까지는 승승장구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주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대학을 졸업을 해서 직장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직장까지 선택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엄마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근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엄마가 터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터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 없이 삶의 전쟁터에서 다 늙어서 혼자 들어갔습니다. 35세에 이제 이러한 정신적인 유아의 아이들은 어떻게 그것을 삶의 현장을 전쟁을 처절하 이제 치러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지금까지는 엄마가 정해준 삶이었고 거기에 정답이 있는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엄마가 선택해 준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개척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너무나 삶의 세상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내가 연주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합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삐걱되었습니다. 완벽할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들이, 내 형제들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과 눈물 한숨만 나옵니다. 본인들은 말합니다.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알아? 뒤에서 내가 얼마나 보살피고 도왔는데, 수고했는데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내 멋대로 연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누가 나를 연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연주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연주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템스 강변에서 한 거지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곰팡이 쓴 바이올린이 지금 저기서 썩고 있는데 누가 저것을 멋지게 닦아서 연주할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었고 음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그 바이올린을 켜는 실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지나갑니다. 누구 하나 그 거지를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어떤 낯선 외국인이 그를 측은히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지금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대신 제가 몇 곡을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자 노인 거지는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가 활을 당기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지 노인의 모자에는 순식간에 돈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로 그 연주한 사람을 향해서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외칩니다. 그는 바이올린의 명연주자로서 런던에 연수차 왔다가 잠시 산책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누군가의 손에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악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 아내와 남편의 인생을 연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소리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이 나의 연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전능자의 손에 맡기도록 하십시다. 전능자이신 내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연주할 수 있도록,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멜로디는 내 자녀들과 내 소중한 가족들의 인생의 멜로디는 아름답게 연주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연주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주자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는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은 상당한 가치를 우리에게 발휘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학생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남전도 여러분들, 노력하면 돈 잘 벌 수 있어요. 노력하면 돈 잘 벌 수 있어요. 자매님들, 노력하면 몸무게 줄일 수 있어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저와 매일 탁구를 1시간씩 치면은 저는 한 달에 여러분들의 체중을 5kg는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겁니다. 뺄 수 있다라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노력보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해도 더 강력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노력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력한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애쓴다는 것이. 율법이 교훈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힘을 내어도 노력한다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골집에 통나무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바로 문 앞이었습니다. 그 바위 때문에 집 출입하기가 참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병약한 형제는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기 시작했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이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봤답니다. 그 결과 바위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헛수고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시간이 아깝고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원통함이 생겨서 엉엉 울었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이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지난 8개월 동안 시간 뭘로 보상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지. 이제 거울 앞에 가서 너 자신을 한번 보렴. 형제가 거울 앞에 갔습니다. 그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춘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근육질의 멋지고 튼튼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깨달음이 스쳐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침이요. 매일 기분이 상쾌했었고 잠도 아주 잘 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이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바위 때문에 기도하고 단련되어서 자신이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주자는 어떤 연주자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연주자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을 맡겨봐라. 하나님이 운전하게끔 하라라는 것이죠. 새들이 비행을 합니다. 새들이 먼 이제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바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니까 먼 나라도 먼 거리도 그렇게 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 중에서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어떤 운동의 방향에 맡깁니다. 야구선수가 타자가 공을 칠 때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칠 때 보면은 결대로 치라라고 합니다. 공이 오는 결대로. 그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억지로 밀거나 안쪽으로 오는 것을 밀어서 치거나 바깥쪽으로 오는 것을 안쪽으로 끌어서 치면은 힘들어집니다. 배트가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거의 뭐 안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으로 오면 바깥쪽으로 밀어치고 안으로 오면 안으로 끌어치면은 이 결대로 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제 따스한 봄이 오고 이제 여름이 오면은 저의 세계가 옵니다. 왜냐, 저는 여름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아무리 땀이 막 줄줄줄 나도 저는 신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겨울은 죽어도 싫습니다. 근데 여름에 이제 수영을 많이 하잖아요. 바닷가에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참 수영을 많이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수영을 가르쳐 주는데 이 아이들이 한 번도 수영을 안 해봤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이리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하는 법을 알려줘요. 제일 먼저 제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몸을 물에 맡기는 훈련을 합니다. 몸에 물을 맡기는 훈련. 근데 초보들은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몸에 물이 푹 들어가면은 거기에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면은 더 막 호적되는 거예요. 몸이 들어가더라도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물에다 맡겨라. 몸이 처음에는 내려가다가 이내 바로 뜰 거다. 한번 믿어봐라. 그대로 있어라. 해가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툭 들어갔다가 몸이 살포시 뜨기 시작합니다. 자, 몸이 뜨지? 그때부터 다리를 저어봐라. 팔을 저어봐라. 신기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미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오라도 안 나와요. 나오라도 안 나와요.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해야 돼. 수영 공부만 수련회 가가지고 날마다 그것만 하고 재밌어요. 신나요. 몸에 맡기니까 수영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방식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라는 이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릅니다.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맡기는 삶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한번 수영을 내가 그렇게 물에 맡겨보고 떠서 가보니까 이제 수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일단 한번 맡겨보는 경험이 있다 보면은 어때요? 두 번도 맡기고 세 번도 맡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식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중심의 삶에 되도록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인생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돈이나 사람이나 친구나 부모나 이 모든 것은 한번 재난이 오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권고합니다. 이 맡긴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 공이 있어요. 또 여기 있어요. 이 손에 올려진 공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미래와 나의 걱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 편에 두지 말고 이것을 그대로 누구 편에? 하나님 편에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걸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공을 굴려 보내는 것이 맡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1분 1초 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다 맡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편히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짐이 어떤 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한들,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들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죄의 문제요, 공부하는 것들, 부모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실 것이고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고 건강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서로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들과 진로와 앞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공부와 여러분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맡겨야 됩니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다 맡겨버리지.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사업하면서 정말 최고로 일을 하면서 최선을 일을 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할 때 거기에 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연주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리빙스턴처럼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자신의 몸 전체를 헌금함 위에다가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바나바처럼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나의 전 재산을 바칠까요? 아니면 내 자녀들을 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나의 꿈이며 나의 비전이며 나의 미래라고 봅니다.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느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어떤 미래,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서로 꿈을 이야기합니다. 한 나무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어서 세상에 온갖 값진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 나무가 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나무는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커다란 배가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나무는 하늘을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자라서 신께 영광을 돌리는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멋진 꿈들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첫째 나무는 자신의 꿈꾸던 것과 달리 그저 평범한 여물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과 소들이 먹는 집이나 마른 풀을 그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큰 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어부들을 타고 다니는 조그마한 고기잡이 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세 번째 나무 또한 몸뚱이 잘린 통나무가 되어서 산 아래 통나무 더미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세 나무는 자신들이 꿈꾸던 대로 미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척 슬퍼했습니다.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시처를 찾은 한 젊은 목수와 임신한 그의 아내가 여물통이 있는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여물통을 정성껏 잘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의 요람으로 그 여물통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메시아라는 보물을 담은 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조그만한 고기잡이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갔으며 거친 바람과 파도를 잠재웠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작은 고기잡이 배는 이제 고기를 잡지 않고 그와 함께 진리에 일하는 사람을 낚는 이들을 태워주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 3년이 지났습니다. 통나무 더미에 누워있던 세 번째 나무는 그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십자가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통나무로 벌어졌다가 진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모시는 영광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이 새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내가 내일의 나를 불안해하고 참기 견디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미래가, 나의 비전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 그래서 이제 현재를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꿈과 비전과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소중한 꿈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것, 나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골동품 경매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도 많은 수집가들이 몰려든 가운데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매에 올라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희귀하고 오래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떤 물건은 경매에 붙이자마자 가격이 수백 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골동품 수집가들은 좋은 물건은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경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거의 끝날 무렵
낡고 초라하게 생긴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나 볼품이 없었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만 같았습니다. 수집가들은 아무도 경매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적인 눈으로 보아도 그 바이올린은 싸구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 진행자가 경매를 끝내려는 순간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시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들어서 느슨해진 줄을 조이고 어깨에 걸친 후 활로 현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바이올린의 소리만이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공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맑은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노인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수집가들은 서로 그 바이올린을 손에 넣기에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나 끝내 그 바이올린은 입찰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집가들이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경매 사상 최고의 가격을 불렀지만 바이올린 소유자가 뒤늦게 경매를 취소했습니다. 노인은 바이올린을 품에 안고 경매장을 나가며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가치를 알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헐값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보석은 흙이나 돌속에 묻혀있고 약초는 길가의 잡풀 사이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기 전에는 그저 돌이며 잡초일 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끝내 묻혀버릴 운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헐값이라도 스스로 다지고 준비하면 한 줄기 빛으로 세상에 쏟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악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연주를 해줘야만 명기가 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조율해 줘야 누군가가 악기를 조율해 줘야 제소를 내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율해 주실 때 다시 제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연주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율해 주셨습니까? 평생의 조율사를 한 번도 못 만나고 연주자를 한 번도 못 만난다면 그냥 $5에 낙찰될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명연주자 조율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조율하는 대로, 그분이 연주하는 대로 맡겨두면 우리는 명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를 주님에게 맡기십시다. 주님이 조율하시고 연주하시도록, 그분이 마음껏 쓰시도록 이제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자녀들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 이 복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내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연주를 이루어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겨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